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보시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아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참 우리가 잊어버렸던 또 가족의 또 소중함, 또 그런 가족과 모인 그 장소에서 함께 얘기 나누고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채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풍성해진 그 마음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더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따라가면서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 나왔던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데서 곧장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자녀됨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견고히 확인하고 그 신뢰의 관계와 또 그 소통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3가지의 청원 가운데 첫 번째 청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주변부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향한 2번째 청원을 통해서 그렇게 중심이 바뀐 사람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곧 기도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미처 주목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의 구체적인 예시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변질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 앞에 관중이 있는 것처럼, 관중을 앞에 두고 하는 기도인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기 과시와 또 비교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향하는 그러한 온전한 기도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도 역시 비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지 몰라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의 이름을 다 되뇌이고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말로 주문처럼 외웠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기도의 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바꾸시는 거죠. 기도의 문제는 말과 그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하는 자들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시선, 자기 욕망을 중심에 두고 반복하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시선을 옮기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더운 여름날 태양볕을 몇 시간씩 걷고 땀을 뻘뻘 흘리고 옷이 다 땀에 비 오듯 젖어서 또 햇빛에 얼굴이 다 익어서 그 채로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찬물로 샤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고 이렇게 누워서 또는 앉아서 그 바람을 쐬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천국이 따로 없어. 여기가 바로 천국이지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농담식의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며칠 동안 배를 굶주린 사람에게 천국은 어디일까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겠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친 사람은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 잠자리가 천국일 겁니다. 게임을 매우 좋아하는 청소년 친구들은 하루 종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껏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천국처럼 여겨지겠죠. 저마다의 바라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가 채워지는 그러한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내 요구가 채워지는 곳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도달하는 장소로만 여기곤 합니다. 물론 우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도달하는 어떤 세계, 다른 세계로만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삶과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꿈과 같은 장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받아들여지고 그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선적으로 어디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 땅 위에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그 질서가 세워져 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소외된 자가 다시 공동체로 불려 나왔으며 죄인들이 용서받음을 경험하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의 질서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짤막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가정과 일터와 또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의 통치자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을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교만에서 내려와서 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세상은요, 어떤 통치를 받고 어떤 통치 아래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그 시대는 로마의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질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이죠.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여러 가지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평화의 왕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들이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붙여졌습니다.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를 구원과 평화의 질서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했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야말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질서야말로 안정된 질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세속의 권력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의 왕도 참된 구원자도 제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힘과 폭력으로 질서를 세우고 또 지배와 복종의 구조로 유지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밀려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돌봄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중립적인 기도가 아닌 겁니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나라를 내가 진정한 나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떠한 통치를 내가 진정한 통치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의 질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아직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갑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볼 것인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가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이자 동시에 결단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무비판정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별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할 때 이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작고 느리고 연약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 보려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게 됐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작고 느려 보이고 미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제국처럼 압도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내 그 강력한 통치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시 빼앗겨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하셨어요. 화려한 성이나 강력한 군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대신 밭에 심겨진 씨앗, 아주 작은 겨자씨, 밀가루 속에 섞인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주 작은 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씨앗이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심겨져서 점점 더 자라서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작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심겨져 있고 조용히 자라고 있으며 때가 되면 분명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 큰 시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또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악한 질서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새 시선을 그곳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다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속도로만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자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그 현실에 매몰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현실을 기다림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죠. 나는 지금 어떤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나라를 향해서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 삶의 중심에 과연 누구의 통치가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를 너무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입술로 고백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이 기도가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무게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주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앉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내 욕망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내 안전, 내 성공, 내 계획, 내 만족이 먼저 우선시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 옵션으로 밀려나기 십상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 나라보다 강해 보이는 제국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기준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들여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 심겨져 자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의 크기, 또 제국의 힘과 그 속도에 압도되지 말고 작고 느리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무엇이 진짜 힘인지, 무엇이 참된 평화인지, 무엇이 진정한 통치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바라보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 통치 아래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